자,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소원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울의 소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고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 8장 38절부터 39절에는 이제 그것이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9장 1절과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가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이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커져서 큰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정말 심히 걱정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근심이 여러분의 고통이 된 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큰 괴로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오해, 그런 다툼, 그런 단절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그것이 장차 또 큰 고통이 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근심과 고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단절되고 우리나라가 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저 마음속에도 정말 큰 근심과 고통이었어요. 고통.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여러분 뭐 통일의 노래 이런 거 부르면서 우리는 그냥 통일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북한의 많은 민족과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모르고 그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살다가 죽어간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제가 갖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바울은 그 자신들의 민족, 특히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구원받는 것이 그의 유일한 또 가장 강력한 소원임을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정말 자기가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자기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 민족들이 바울에게 했었던 행동을 생각하면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아는 친한 낚시를 자주 다니는 우리 오광석 회계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가는데 낚시를 갔다 왔어요. 먹었어? 네. 먹었어? 네, 먹었죠. 얘기가 없어가지고 난 개준 줄 알았지. 나이 전화 드렸는데 하는 건데. 자기가 해야지. 이거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해야 돼?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계사님이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이제 부사수, 이제 자신의 어떤 비즈니스를 물려줄 회계사를 한 명을 영입을 한 거예요. 영입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MZ세대예요. 이분이 한 80 몇 년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MZ세대인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뭐 일적인 거야 잘 통하는데 다른 생각과 가치관에 있어서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노땅들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정치 얘기나 한국에 있는 뭐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되게 좀, 뭐랄까, 안타까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한담 뭐 대통령 뭐 탄핵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그냥, 한국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야. 정말 안타까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 회계사님이 이제 이제 인수받으실 MG 회계사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감정에 미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개 회계사 그러게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게 왜요? 그게 왜 제가 힘들고 괴로워야 되는 문제예요? 한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응?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한국에서 태어나기만 하고 미국에 자랐기 때문에 뭐 한국에 그런 게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어떻게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뭐 이렇게 노땅들이 주로 하는 얘기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더니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얘기를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그 회계사님이 가면서 요즘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뭐 국가적인 뭐 이렇게 민족적인 막 그분이 또 나한테도 막 이렇게 그분도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도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놀라는 그러니까 그 MZ 세대 그 회계사님이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사회와 그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본인과 너무 다른가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MG는 그런가? 라는 것을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생각할 때 MZ 세대들이 공동체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또 챗GPT가 그동안 연구했었던 사회의 모든 논문이나 뭐 그런 걸 쫙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챗GPT가 하는 말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대체적으로. 왜냐면 이 MZ 세대는 디지털 세대잖아요. 저희가 MZ의 전 세대인 것 같아요. 그죠? 사모님 우리가. 아니? MZ 아니야? 아니요. MZ잖아. 아니야? 80년생 아니야? 아니야. 보니까 MZ 기준이 80년생들부터 2017년까지 들어가더라고. 제가 하는 건 다른데. 그래? 나중에 보여줄게.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서부터 그 Z 세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는 2017년까지는 그건 나중에 차차 나중에. 근데 이제 챗GPT가 하는 얘기는 이 디지털 시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런 사회에서 살았던 이런 세대의 특성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들만의 세상에 대한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받는 편안함이나 안정이나 만족이 높으냐 안 높으냐가 더 높다라는, 그게 사람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의식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요즘 드라마 쇼츠 같은 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MZ세대들이 이제 직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 그 기준하고 너무 다르게 행동하는 거. 이어폰 꽂고 이제 근무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러면은, 야, 이거 좀 빼고 근무해. 그러면 왜요? 난 이거 끼면 더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대화하면서 텍스트로 보내세요. 옆 책상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코미디처럼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다 이거 이렇게 텍스트로 하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좀 꼰대라는 느낌을 드는 게, 제가 이제 손님들이나 사람들한테 저는 주로 이제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텍스트로 보내주세요. 얘기가 그냥 바로 나와. 저는 이게 되게 엄청 느리거든요. 이게 엄청 느려가지고 이게 또 느리기도 하고, 이게 또 텍스트로 하면 또 이 대화가, 이 감정이 좀 약간 뭐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웬만하면 이걸 안 하고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MZ분들은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누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정확한 그 컨텐츠, 텍스트에 대해서 그 메시지 위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왜 MZ 얘기를 하게 됐느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의 세대가 MZ 세대보다 좋다? 뭐 그게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져서 요즘에는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그걸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공동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만족과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대상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MZ 기독교인들은 그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교회도 내가 굳이 뭐 그렇게 나가야 되나? 그 뭐 교회뿐만 아니겠죠. 사회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공동체나 어떤 단체는 개인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대표적인 공동체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군대. 군대란 이 조직적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집단. 그 안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어떤 니드가 철저하게 무시돼요. 뭐 때문에? 국방이라는 그런 하나의 목적 때문에 개인과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의 개인은 그냥 지옥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 간혹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애국심에 불타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군대가 체질인 사람들.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이 정상이죠. 원래 군인으로서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진짜 찐 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의 어떠한 그런 안위보다도 그 조직, 그 단체,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국방을 의무를 책임진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희생하는 것은 기꺼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런 위인들 이야기 듣잖아요. 막. 저도 그 옛날에 훈련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제 훈련병들을 이렇게 막 하는 그 훈련병 이제 중대장님인가 대대장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인가 중인가 그랬대요. 근데 이제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한 거야 이제. 왜 웃어? 알고 있어서 바로 이게 되지. 이등병이 수류탄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던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얼은 거예요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핀을 뽑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몸을 던져가지고 그 수류탄을 이렇게 하고 부하들을 또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과연 정말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삶, 이것 또한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으로 봐도 행주산성 얘기, 뭐 이런 얘기, 뭐 우리나라가 진짜 임진왜란 뭐 이런 얘기, 이순신 장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되게 이렇게 막 가슴 뿌듯하고 막 그렇게 듣느냐? 이순신 장군도 어딘가에서 그냥 아들, 자식 새끼랑 예쁜 마누라랑 그냥 속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인간 다 똑같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어디에 뒀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 그 나라, 그 지역, 그것을 그 군인으로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 그것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게 정말 위인으로서 또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의 한 큰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의식을 갖느냐?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저는 그 가장 큰 출발점이 사실은 주인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주인의식. 주인의식의 바탕으로 한 책임감.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하자면 사랑. 저도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제가 장가가고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저것이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그냥 아이들이 그냥 예쁘고 착하고 또 애들이 말씀 따라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가장의 자리를 주시고 또 그 가정 안에 자녀라는 구성원들을 주실 때에는 이 자녀들, 이 아이들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아이들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감, 또 그 사랑, 그 의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저도 어린 나이였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음과 태도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게 되고 창피함과 쪽팔림을 무릅쓰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사랑을 바탕으로 한 희생에 대한 모습이 그런 것들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보는 것은 뭐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수영이제도 그렇고 이거를 다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근데 이제 자녀들이 이제 떠나잖아. 그죠?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면 이제 다 자신들의 삶을 향해서 떠나가고.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공동체, 그것에 대한 책임감, 그것에 대한 사랑, 그것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면요. 그것에 대한 희생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전혀 안 아까워요. 전혀 안 아까워요.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또 다시 본문의 바울의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에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보면서 알다시피 사도행전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강도는 뭐 물론이거니와 막 자연재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뭐였냐면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건지 알죠? 누구랑 싸워서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원한을 사고 있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이를 갈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그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죽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나를 죽이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게 누구다?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 같은 민족 사람들. 근데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수많은 곳에서 마저 죽을 뻔한 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광장에서 또 경기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정말 거의 죽을 뻔한 것들을 로마인에 의해서 구조를 당하고 그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그 민족이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희망하느냐? 자기가 그 예수의 사랑에서 예수의 관계에서 끊어질지언정 나는 간절히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그 유대인들이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욕을 엄청 먹고 있죠. 욕 먹을 짓을 하고 있어, 제가 봐도. 이거 뭐 내가 뭐 정치적으로 편향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받았던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나라들에 전쟁하고 누구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히 지탄을 받아 마땅한 거죠.
아니, 인지산정이 사람이 정말 역지사지 해야죠. 내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진데, 한 나라가 돼가지고, 더 웃긴 거는 또 그렇게 행하는 지도자의 지지율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욕먹어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건 욕먹어 마땅한 거지. 근데 바울의 때와 상당히 비슷해요. 바울의 때에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은 거 아니야. 못 박으라고 죽이고 나서 또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로마에서도 괜찮다는데 로마 사람들 가서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생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면 그 족구를 보면요. 예수님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당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하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샘을 마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지금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해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제 정말 죽어가고 그러한 막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비록 그렇게 엉망일지언정 그들이 나한테 한 짓이나 예수님이 한 짓을 생각하면은 그들을 능지처참해도 정말 속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갖고 있는 일편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정도가 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연 바울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왜 바울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아빠 왜일 것 같아?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런 민족이니. 정답이네.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났던 인간, 또한 그를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세우고 우상을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금 또 그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정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셨던 정말 가늠하고 타락한 여인을 다시 한번 데려오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끊임없는 그 사랑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걸 알아도 내가 그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걸 솔직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죠? 우리의 기준. 나의 기준. 그런데 바울의 기준은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그래서 바울은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야.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원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자기의 소원이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갈멜산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갈멜산 아니라, 골고다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기도하신 산이 어디죠? 무슨 산이죠? 겟세마네 동산이죠. 죄송합니다. 언덕과 동산이 다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가능하시면 옮겨달라 그랬다고. 왜?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신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거였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바울도 동일한 거거든요. 바울이 예수님보다 뛰어난 그런 영적인 소유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 성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도 알았잖아요. 누가가, 그 마간가요? 누간가? 오다가 이렇게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그냥 탁 칠라 그러다가 나중에 누구랑 바나바랑 같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그런. 바울도 긴 거고 아닌 건 사람이야. 근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성격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못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의 사랑인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이게 좀 위험한 스포츠를 좋아해요. 마운틴 바이크 이런 거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보트 타고, 배 타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거를 제 와이프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걸 안 좋아하는 저희 집 사람인데 제가 원하니까 같이 해줘요. 제가 집사람이랑 마운틴 바이크를 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집사람 자전거를 가리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집사람은 다리가 땅에서 뜨는 자전거 자체를 무서워해. 항상 발을 내렸을 때 발이 양쪽에 지면에 닿아야 돼. 근데 마운틴 바이크 구조상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마운틴 바이크는 이게 언덕을 올라갈 때 다리를 쭉 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자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체중을 실어갖고 언덕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장이 낮은 마운틴 바이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거지.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집사람이 엄청 노력했어요. 저가 맨 처음에 이제 카약을 타고 낚시를 시작할 때도 집사람이 물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탄 거야. 한 번은 무서우니까 울면서 다들 그래서 나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다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짐승으로 보고 우리 집사람을 우러러 보더라고요. 아니, 사모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집사람이 남편이 좋아하니까, 내가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철없는 남편 놀아준 거지. 그냥 놀아준 거. 그래서 확실히 하나 더 알았어요. 집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응? 이 집사람이 이제 그런 위험한 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서 느끼는 공포가 삶과 죽음을 오가는 공포. 그런 공포를 갖고도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남편을 진짜 사랑하네. 다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거랑은, 그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랑은 이게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그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바울이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또한 깊이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냐 안 사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뭐 거스리냐 뭐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냐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거든. 근데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조금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뭘 사랑하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고 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들은 거부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몰아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적인 사랑하고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되게 닮아 있어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이 없어요. 컨디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하니까 그래, 내가 억지로라도 사랑해야지. 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솟아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되냐? 본질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공감, 강한 공감이 일어날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강한 공감. 이 공감이 있을 때 바울도 그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이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빠야, 엄마야.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배우자와 함께 공감이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서포트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나가 됐건 매형이 됐건 남편이 됐건 이웃이 됐건 친구가 됐건 누군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내가 공감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에 대한 공감이 있으면 우리 또한 그것을 당연히 하게 되는. 그런데 왜 그 공감이 안 일어나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신앙의 문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무언가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정말 바울처럼 영적인, 육적인 모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 하고서라도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절대절명적 그러한 긴박성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과의 공감의 부족. 근데 그 공감의 부족이 어디서 와요? 교제의 부족에서 오죠. 교제의 부족. 그래서 오늘날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의 기준은요. 내가 그것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얼마만큼 서로 교감하며 사나와 동일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진짜 한 번만 얘기하면 1000만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와이프를 사귀기 전에
집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산 사람. 근데 내가 집사람과 사귀고 되니까 그 집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연애편지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연애편지를 거의 하루에 한 장씩 썼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인터넷, 이메일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삐삐 세대니까 나는. 삐삐도 한참 있다 나왔죠. 집에 전화 있었어요. 핸드폰도 한참 있다 나왔어요. 전화하면은 장모님이 바빠!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편지를 써서 집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거나 이렇게 집사람 집에 문틈에 꼽아놓거나 그러면서. 왜? 너무 공감하고 교제하고 싶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고, 듣고 싶고. 집사람은 또 너무나 친절하게 그 모든 답장에 답장을 해주고, 또 자기의 생각을 적어주고. 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순간도 떨어지고 산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맺어진 영적인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와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요. 장가가기 전까지는 나연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줬지. 장가가기 전에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주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 사주고. 지금 뭐 애 둘 낳고 나니까 어때? 다 해줘. 다 해주죠. 가서 5분 있다 가봐야 될 것 같아. 오케이. 5분 안에 끝내줄게. 주문식 설교. 사랑하니까. 맞춤식 설교.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울의 소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이 된 이유는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긴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감과 공감이 어딘가 모르게 느슨해지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렇게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버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아왕 소리랑 같이 주일학교에서 노방연도를 나간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집사람이 얼마 전에 무슨 한국 물품을 파는 데 갔는데 어떤 일하는 직원이 막 어머나 안녕하세요 하고 막 되게 막 기쁘게 맞아주더래요. 그래서 혹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에서 나와서 달걀 나눠주면서 막 교회 다니라고 막 그러셨었잖아요.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저 지금 교회 다녀요. 그러더래. 할렐루야. 그분이 옛날에 H마트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시던 분이래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대. 그래서 막 일하는데 막 부활절인데 다들 막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달걀을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는 생각 없었나 봐요. 근데 집사람이 그때 학생들이랑 그걸 했나 봐요. 같이 했었죠, 우리가.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 솔직히 그게 되게 쪽팔린 거거든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가고서는 불쑥 찾아가서 달걀 뭐 이런 거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솔직히 좀 낯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좀 머쓱하다 그래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좋겠지만 나에게 그러한 신앙이 없고 나에게 어떤 그러한 영적 예수님과의 공감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어떠한 수줍음과
머쓱함과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당신 사랑하신다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기회가 돼서 우리 같이 한번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영혼과 그 사람과 가정을 살리는 복음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은혜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나 중심적인,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나 중심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시험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모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